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공손하게 또 맞아주셔서. 목사님, 와, 여기 보니까 실개천도 있고 그렇죠? 그러게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새생명교회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새생명교회는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니, 교회 네. 오자마자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다면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새생명회로 부름받은 영적 한 가족입니다. 부름받은 네. 영적 한 가족. 되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표준어를 전달해야겠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가족과 같은 우리 새생명교회인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와 함께합니다. 2010년 양주시 상가교회에서 11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새생명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전도 중심, 셀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는 주일마다 본 예배는 물론 셀 모임을 통해 진정한 예배의 영성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새생명교회는 우리 셀 모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들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있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정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다 그 성품이라든가 이 모든 거를 다 가정사를 알게 되고 이러니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셀을 통해 훈련받은 성도들은 이웃사랑 바자회와 김장 봉사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개척 때부터 국내 미자립교회, 중국과 캄보디아 교회 등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생명교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바로 전도인 사역.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전도만 하는 전문 사역자를 세워서 매일 아침부터 축호 전도, 고구마 전도, 팝콘 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전도를 하면서는 제가 마음이 많이 밝아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항상 어떠한 사람을 대하든 웃으면서 대하는 성품이 됐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낯선 사람하고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갖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이 항상 들어있는 것 항상 들어있어요. 말씀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새생명교회의 교회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환하고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으로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새생명교회는요, 2010년에 목사님께서 또 가족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로 10년이 되셨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돌아보면 정말 감회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누님과 동생이 지금 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집사님 했어요. 요 교회를? 예, 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양주에 이제 좀 멀리 사셨습니다. 사는 거는. 그런데 새벽기도도 못 나오고 너무 머니까 못 나오고 그다음에는 수요일도 못 나오고 하니까 주일 한 번만 나오니까 이래 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한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저희가 상의해서 2010년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조카들과 함께 11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형제분들. 드렸습니다. 네. 그때 교회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는요,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도 행복해 보이시고 성도님들 표정도 참 밝아요. 그렇게 표어를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십자가도 지면서 행복하고 또 기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뜻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를 또 기도하니까 그때 마침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당하고 그리고 12 사도들과 수많은 역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갔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목회를 하고 예수님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성도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또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가요? 세 가지가. 우리 교회는 먼저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전도 중심의 교회, 그리고 세일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와 또 사역에 다 참여하고 그리고 또 계획주의적인 말씀과 전도 사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인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타 교회에 없는 그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인.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때 편지를 쓰면서 이 초대 교회 직분자 그룹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직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보면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이 제도가 사실은 끊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한국 교회 지금 시대에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가 되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제 유급 전도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전도인 전문 사역자를 세우는 네. 그런 교회인데 이 새생명교회는 예배의 영성으로 성도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남편 구원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안금순 권사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과 저의 남편을 전도한 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서 저는 신앙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도 받고 싶고 또 주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해서 늘 자신이 없었고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의심이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늘어놓으면서 얼마가 지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사모했던 성령이 제게 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엔 달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용기가 생기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나니까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던 저의 남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전도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한데 주님은 제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첫째 날 참석하고 둘째 날 참석해서 기도하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남편이 저희 교회 로고가 찍힌 타이와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다시 돌아보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가 헛것을 보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하는 생각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미 그때 주께서는 제게 응답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같이 교회를 나오시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기도회가 끝나고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수개월이 지나도 저희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기도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또 금식을 하면서 성경에서 거기에 합당한 약속의 말씀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철야 예배 참석했다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누가 뒤에서 터벅터벅 오더니 아니 애기 엄마 이 늦은 밤에 젊은 엄마가 어디를 갔다 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뒷집 아저씨였습니다. 내가 다니는 우리 성당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할 말도 없고 또 그 말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해서 요즘 우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다들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고 난리예요. 아저씨도 그 테이블 한번 사서 들어보세요. 저는 그 말을 한마디를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모두 구입을 해서 들어보고는 저희 교회로 옮겨오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저희 남편을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주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와서도 제가 다니던 교단의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오면서 웬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뭐야 그거는? 그거 누가 줬는데 하니까 오늘 내가 간 건물 6층에 새생명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주셔서 하는 거였어요. 그 후부터 저희 남편은 틈만 나면 그 교회를 한번 가자고 선물까지 받았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저를 돌려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해서 한 5개월 정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으로 인정이 많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참 잘 모시는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등록을 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은 안수 14년 귀한 직분까지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범사가 형통한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가 있었을 때 물질로서만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해결해 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제 가정에 임하셨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주셨잖아요. 가장 귀하다는 열매. 남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죠, 최고. 네. 오늘 그 열매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시죠? 전시영 집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아내분의 간증 같이 잘 들으셨는데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많이 차지했어요. 간증 들으시면서 옛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은 교회는 일찍 나갔어요. 근데 먹고 살기 사실 힘들어가지고 직장에만 뭐 전념했죠. 우리 저 얀권사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걸 이래 보면서 열심히 교회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가야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래 자다가 일어나 보면 주방에서 뭐가 중얼중얼거려요. 2시 뭐 3시 이때 이래 보면은 혼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 만난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다 이 세상이 순조롭고 잘 산다는 거를 저는 항상 그 마음에 느끼고 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은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새생명교회로 인도한 분은 집사님이세요. 맞아요. 근데 그 계기가 아주 놀랐습니다. 곡감. 아, 은혜롭네요. 목사님께서 곡감을 주셔가지고 그 곡감으로 또 이제 새생명교회 오게 되셨어요. 네. 곡감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집사님? 너무 화나시겠어요. 사실 네. 그때 뭐 참 목사님한테 뭐 그런 선물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뭘 먼 데까지 가느냐고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생명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니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래 곧감이야. 그래서 곧감을 사러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이크를 목사님께 좀 전달해 네네. 드려볼까 봐요. 네. 그때 기억하세요, 목사님? 사실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저희 교회가 이제 행사 때나 혹은 추석이나 뭐 설날 그리고 뭐 총동원 전도 이런 데 보면 꼭꼭 이제 그 선물을 드립니다. 뭐 설에는 뭐 갈비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뭐 살도 드리고 하여튼 이렇게 살도 드리고. 살도 드리고. 살도 드리고. 그 아마 그때도 예 뭐 추수감사주일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꽃감이나 뭔가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저도 곡감을 좋아하는데 곡감 정도면 갈만합니다. 그렇죠. 네. 아 세상에 살도 아니고 곡감인데 꽃감인데 꽃감. 그러니까요. 갈만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또 좋아하는 또 찬양도 생기셨다고요? 어떤 찬양을 그래요? 좋아하세요? 저는 내 영혼이 그윽한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깊은 데서. 네네. 저희 거실에서 내다보면은 서울 의정부 이정표가 보여요. 네. 저는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울로 가고 싶어가지고요. 처음에. 예.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가라앉고 너무 이 찬양이 좋아가지고 즐겨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서울 그렇게. 지금은 눈물이 안 나세요? 네. 지금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도 사랑도 축복도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주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사업의 축복을 받으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서삼상 장로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저와 제 동생이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입양되기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그 겨울에 수유리에 있던 그 입양센터에 찾아오셔서 저만 다시 부산으로 같이 가게 하고 그 이후에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제가 17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가끔 집에 찾아 들어와서 있을 때 우리 누님 이제
목사님 되신 우리 형님께서 저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님의 강구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작정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며 500만 원 이럴 때 저도 모르게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정한 직업도 없었던 그 시절인데 30년 전에 500만 원이라는 돈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들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참석하자 이래서 대구에 아주 조그만 산속에 있던 기도원에 같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저에게 회개시키시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또한 드리게 됐습니다. 그 위에 저는 새롭게 또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신 서태성 목사님께서 양주로 올라와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할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업체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제가 장로로 세워지고 장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3년 안에 교회를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히 또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곳에 15년을 다녔던 이 교회 목사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이 교회를 매각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제가 단숨에 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 교회를 새생명교회로 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 3년 되던 2018년 4월 1일 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제가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우리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태상 목사님의 동생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공감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60배, 100배로 어려운 형편에서 완전히 축복의 삶으로 바꾸신 걸로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보면 이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물질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물질이 제게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일에 쓰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 귀한 삶 가운데 사실 장로님도 힘드신 삶이었지만 또 함께 그 삶을 헤쳐오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영원한 동반자이신 아내 최은실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남편분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과정을 같이 걸어오셨잖아요.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 정말 가진 것이 없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 보면은 늘 감사할 뿐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함께 기도로 동력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또 권사님께서도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떠세요? 장로님하고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제가 정말 참 감사하죠. 마음밭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시다시피 마음밭이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나. 그래서 옆에 서게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오신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또 은혜의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또 금식하며 울부짖을 때 그 계시던 그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이 찬양이 요즘에 많은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네. 장로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눈물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가정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우리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세 번째 주인공은 둘째 아들을 낳아 기뻤지만 남편의 소천을 통해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상녀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언니를 따라 교회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신비함을 느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 사랑과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저희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어떠냐고 잠깐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는 애로울 것 같아서 하나를 더 낳으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다시 새기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하나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만 매달렸습니다. 교회 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에게 17년 만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늑동이를 키워가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은혜스럽고 감사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살림이 조금 보탬이 될까 하고 제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뭐를 하면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단골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단골 중에서 권사님도 계셨고 지사님도 계셨는데 매일같이 우리 집에 오면서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병원을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희 남편은 암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또 갈 생각도 않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저희 남편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만 살려달라고. 저희 남편을 살려주시면 교회를 나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대인기피증도 걸렸고 또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아주 꼼짝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골이었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가자고 하더군요. 제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갖고 이제는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희 두 아들이 있지 않냐고 막 또 울면서 또 떼를 썼습니다. 저는 떼 쓰는 것밖에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 기도가 들어주는지 저희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좀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들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도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새생명교회를 왔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전도인을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도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인으로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인이니까 저희 목표는 10명입니다. 10명을 좀 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2월 1일 날 저희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0명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오시자마자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전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으세요, 집사님? 네, 너무 좋아요. 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구원하고 싶었어요. 저는 항상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사님의 표정에서도 정말 행복함이 묻어나고 집사님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하나님 궁금하다, 전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새생명교회 전도인들이 다 그러신지가 또 궁금해져요.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역자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정말 자매의 마음으로 막 같이 긴장하면서 들으셨는데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눠주시죠.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살짝 울컥했습니다.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도 그 환경을 이기고 주변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이 같이 전도도 같이 나가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있으면은 정말 그 활기찬 에너지가 그냥 전해질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 보시기에 우리 집사님 전도인으로서는 어떠신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집사님은 전도하는데 정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시는 아주 열정적인 전도인이신데요. 네. 뭐 식당을 가든 마트를 가든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시고요. 또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런 열정적인 전도인이십니다. 또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하시는 그런 전도인 집사님이십니다. 네, 정말 사실은 집사님 스스로가 지금 또 3년 전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남들은 모르는 본인만이 아는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손주도 돌보시고 전도도 하시고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세요, 집사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손주를 보고 낮에는 교회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 열정적이고요. 제가 옛날보다 너무 건강해졌어요. 제가 너무 건강해지고 너무나 활동적이시고 아주 피곤함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정말 그 사람의 에너지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틈탈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새생명교회에서 새 생명을 찾으신 우리 집사님 그 밝은 에너지로 더 많은 생명들을 교회로 이끄실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위해서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날이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새생명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성도가 행복한 교회답게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간증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간증 내내 같이 울고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교회 10년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헌신과 그 믿음의 생활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새생명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제가 지금 61세인데 70세 은퇴할 때까지 그 장년 성도 300분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나 옆에 땅을 사서 1층은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요.
그리고 2층이나 3층을 이제 올려서 함께 터서 한 번에 300명이 가장 예배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다 합격해가지고 한 명도 탈락하는 일이 없는 천국 신자가 다 되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누님들, 또 서삼상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함께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진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세 글자로 제가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씩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로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살이 돋아나듯 영적 회복을 통해 성도가 행복한 교회. 생생한 예배로 전도와 말씀과 셀이 살아있는 교회. 명령하신 전도를 위해 전문인 전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새생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교회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멀쩡하신 분들이나 우리 또 시대에서 모든 시대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서 방송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각 교회를 돌면서 이게 더 발전되면 모든 교회가 더 영적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오래오래 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앞으로 남은 생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고 새생명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는 걸 한 번 더 깊이 새겼습니다. 새생명 교회가 세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다 전도하고 또 천국길로 인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더 교회에 더 열심히 충성하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한 삶을 또 간증하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새생명교회로 오세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